기원전 202년 어느 겨울밤, 지금의 중국 안이성 해하, 한 거대한 군영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한나라 대군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노래, 초나라 말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고향 땅의 노래. 군영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팔척이고 눈동자가 2개씩이라는 전설의 남자, 서초패왕 항우. 항우가 들었어요. 사방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 노래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항우가 깨달았습니다. 이미 졌다는 걸. 항우는 기원전 232년쯤 태어났어요. 초나라 장수 집안 대대로 장군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비범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몸집이 컸고 힘이 셌고 눈동자가 양쪽 눈에 2개씩 있었대요. 중동이라고 해요. 중국 신화에서 순임금과 같은 성인의 특징으로 여겨져요. 삼촌 항량이 그를 키웠습니다. 어릴 때 글 공부를 시켰더니 항우가 몇 자 쓰고 그만두더래요. 글이란 건 이름이나 적을 수 있으면 그만이다. 검수를 배워도 한 사람밖에 못 이긴다. 나는 10,000명을 이기는 법을 배우겠다. 삼촌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병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정말로 10,000명을 이기는 남자가 됐어요. 기원전 209년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항우도 삼촌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어요. 24의 나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록 전투에서 진나라 주력군 20만 명을 괴멸시켰어요. 솥을 깨고 배를 침몰시켜 병사들한테 결사의 각오를 주었다는 일화가 여기서 나와요. 이 전투 하나로 항우는 천하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진나라는 곧 무너졌어요. 항우가 직접 함양을 함락시키고 진의 마지막 황제를 죽였어요. 진의 궁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초패왕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천하의 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있었어요. 유방. 나중에 한 고조가 된 사람. 원래는 해안의 말단관리 출신. 항우와 나이는 25살이나 차이가 나고 가문도 한참 낮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묘한 재주가 있었어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장량, 한신, 소와 같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유방 밑으로 모였습니다. 반면 항우는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초안쟁패가 시작됐어요.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4년간 이어진 전쟁. 항우가 전투에선 거의 다 이겼어요. 싸움 실력은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전쟁 전체를 보면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이 전쟁의 긴 시간 동안 항우 곁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우. 나중에 우희 또는 우미인이라고 불렸어요. 어디 출신인지, 본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아요. 사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항왕에게 미인이 있었으니 이름이 우였다. 항상 곁을 따랐다. 그녀는 무술을 할 줄 알았어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줄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항우와 함께 있었어요. 전쟁의 긴 4년. 다른 장수들처럼 후방에 남지 않았어요. 항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군영이든 전장이든 함께 갔습니다. 전쟁 초기에 항우가 유방을 잡을 뻔한 일이 있어요. 기원전 206년 홍문에서 벌어진 연회. 역사의 홍문연으로 남은 사건.
항우가 유방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연회 중에 유방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항우의 모사범증이 여러 번 신호를 보냈어요. 칼춤을 추던 항장이 유방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항우가 최후의 순간에 망설였어요. 유방이 자세를 낮추고 사과를 올리자 항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유방을 놓아보냈어요. 범증이 나중에 한탄했어요. 세상을 얻을 사람은 반드시 유방일 것이다. 우리는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항우의 이 반대함이 사실은 결정적 실수였어요. 그 뒤로 4년간 전쟁이 계속됐어요. 항우는 전투에선 계속 이겼어요. 근데 이길 때마다 뭔가 조금씩 잃었습니다. 병사들이 지쳐갔어요.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동맹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유방은 정반대였어요. 패배에도 살아남았어요.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신이라는 천재 장수가 제 땅을 평정했어요. 영포와 팽월 같은 장수들이 유방편에 섰어요. 기원전 203년 한 번 강화가 맺어졌어요.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나누기로. 항우가 군대를 돌려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방이 배신했어요. 장량과 진평이 말했어요.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방이 군대를 돌려 항우를 추격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겨울, 항우는 해하에서 포위됐어요. 한나라 대장군 한신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한나라 군대가 몰려들어 항우의 군영을 둘러쌌어요. 항우의 병사는 10만 명 정도. 한나라 군대는 그 몇 배였습니다. 식량도 떨어졌어요. 겨울이 깊었어요. 밤이 길었습니다. 항우가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돌파하자. 새벽에 공격하자. 병사들이 지친 몸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우가 자기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막사 안에 우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밤이었어요. 항우가 우위와 함께 앉아있는데 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곳에서, 잠시 뒤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그리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였어요. 항우의 고향 말로 부르는 노래. 항우가 일어섰어요.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항우의 포위망에 투항한 초나라 병사들을 모아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심리전이었습니다. 초나라가 이미 다 한나라에 항복한 건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이토록 많은가? 항우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향 땅이 이미 다 유방 손에 넘어갔다는 걸. 자기 편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여기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 완전히 고립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항우가 막사로 돌아왔어요. 우희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고는 술을 가져오게 해서 한 잔을 따랐어요. 항우가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역사에 남은 해아가예요. 힘은 산을 뽑고 기상은 세상을 덮었건만 때가 이롭지 못하니 오추마도 달리지 못하는구나. 오추마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하겠는가. 우여 우여 그대를 어찌할까. 자기 말 오추마와 사랑하는 우위를 걱정하는 노래였어요.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시였습니다. 항우가 노래를 여러 번 불렀어요. 그때마다 우위가 화답했습니다. 막사 안의 장수들이 모두 울었어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우위가 일어섰어요. 기록에 우희의 화답가가 남아있어요. 초한춘추에 실린 시예요. 한나라 군대가 이미 땅을 차지했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옵니다. 대왕의 의기와 기계가 다하니
천첩인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대왕의 기상이 꺾였으니 저 같은 천한첩이 어찌 살겠습니까? 따라가겠다는 뜻이었어요. 항우가 우희의 얼굴을 봤어요. 말리지 못했습니다. 말려도 우희가 그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항우도 자기가 더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희를 살려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우희가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사기에는 구체적인 죽음 장면이 없어요. 그냥 사라져요. 초안춘추에는 우희가 자결했다고 간결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후대 전승에서는 훨씬 극적이에요. 경극 패왕별이의 버전이 가장 유명한데요. 우희가 항우 앞에서 마지막 건물을 추고 춤을 끝낸 뒤 항우의 칼을 받아 자기 목을 찔렀다고 해요. 어느 버전이든 그 밤에 우희가 항우 앞에서 생을 마감한 건 공통입니다. 항우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전쟁터에서 수만 명을 죽이며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 없던 서초패왕이 그날 밤 자기 여자 앞에서만은 울었어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맞췄어요. 막사 안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항우의 손이 우희의 얼굴을 천천히 만졌어요. 말은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밝기 전이었어요. 항우가 남은 병사 중 정예 기병 800명을 모았습니다. 자기 에마 오추마에 올랐어요. 검은 털에 푸른 기운이 도는 전설의 준마였어요. 우희의 시신은 그 자리에 묻었다고 전해져요. 지금도 안위성 영벽에 우희의 무덤이 있습니다. 항우가 800기병을 이끌고 한나라 포위망을 돌파했어요. 병사들도 놀랐습니다. 이런 포위에서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항우였어요. 전투라는 관점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 새벽에 강을 건넜어요. 추격하던 한나라 군대를 뿌리쳤어요. 얼마나 맹렬하게 뚫고 나갔냐면 뒤따라오는 한나라 군대 수천 명을 혼자서 베어냈다고 기록돼 있어요. 항우가 오강까지 왔어요. 장강의 한지류. 이 강을 건너면 남쪽 강동 땅이에요. 항우의 고향이 있는 곳. 강가에 배 한 척이 있었어요. 사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강의 정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이 항우에게 말했어요. 대왕이시여, 강동 땅은 천리지만 사람이 수십만입니다. 가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이 배에 오르십시오. 항우가 사공의 말을 듣고 웃었어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내가 강을 건너 무엇 하겠소. 항우가 자기 800기병 중 남은 20몇 명을 돌아봤어요. 해하에서 시작한 돌파에 대부분 전사하고 이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내가 강동자재 8천을 이끌고 진을 친 지 8년이다. 지금 그들 중 한 사람도 돌아오는 이가 없다. 내가 혼자 살아 돌아간들 강동의 부영들에게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겠는가. 사공에게 자기 에마 오추마를 맡겼어요. 이 말을 당신이 데려가 주시오. 강을 건네주겠다는 마음에 대한 보답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추마가 배에 오르기를 거부했대요. 사공이 오추마를 끌고 배에 태우려 했는데 오추마가 고개를 흔들고 울부짖었어요. 주인 항우를 두고 떠나지 않으려 한 거예요. 항우가 오추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해요. 이 말이 자기랑 몇 년을 함께 싸웠거든요.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사랑했던 말. 이 두 존재가 함께 그 밤에 항우의 곁을 떠났어요. 항우가 배를 타지 않았어요. 남은 20여 명과 함께 쫓아온 한나라 군대에 맞섰어요. 한 사람당 수백 명을 베었대요.
항우 자신은 혼자서 수백 명의 한나라 병사를 쓰러뜨렸어요. 기록에는 몸에 수십 군데 상처를 입고도 계속 싸웠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쫓아오는 한나라 장수 염화동을 알아봤어요. 예전 초나라 군영에 있다가 배신해서 한나라로 넘어간 자였거든요. 항우가 웃었어요. 내 머리에 한나라가 천금과 만호의 봉지를 걸었다고 들었다. 네가 가져가거라. 그러고는 자기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향년 31살이었습니다. 항우가 죽자 전쟁이 끝났어요. 기원전 202년 유방이 황제가 되었어요. 한고조, 한나라 건국. 중국 역사에서 한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나라의 백성. 유방은 오랜 적수 항우에게 왕의 예로 장사를 지내라고 명령했어요. 항우를 적이었지만 그의 용맹함은 인정한 거예요. 유방 자신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장량처럼 지혜롭지 않고 소아처럼 행정이 뛰어나지 않고 한신처럼 전투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셋을 쓸 줄 안다. 항우는 범증한 사람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다.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서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는 교훈이에요. 항우는 모든 전투에 이기고도 마지막 전투에서 졌어요. 유방은 거의 모든 전투에 지고도 마지막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항우가 죽은 뒤 우희의 무덤가에서 이상한 꽃이 피었대요. 바람이 불면 춤을 추는 듯한 꽃이었어요. 붉은 꽃잎이 가녀린 줄기 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사람들이 이 꽃을 우미인초라고 불렀습니다. 우미인의 꽃. 오늘날 식물학적으로는 개양귀비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 사람들 사이에 전설이 있어요. 이 꽃 앞에서 해아가를 부르면 꽃이 춤을 춘다고 해요. 옛 주인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희는 죽었지만 매년 봄 그 자리에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항우와 우희의 마지막 밤은 2000년 동안 전해져 왔어요.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경극 중 하나가 패왕별이입니다. 패왕이 희와 이별하다라는 뜻. 이 경극은 명나라 때 정립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배우들이 이 작품을 공연했어요. 이 작품의 백미는 우희가 항우 앞에서 마지막 건물을 추는 장면이에요. 나비처럼 가볍게 천천히. 그 춤이 끝나면 우희가 칼을 돌려 자기 목을 찌릅니다. 배우들이 이 장면을 연기할 때 객석이 숨을 죽인대요. 1993년 청 카이거 감독의 영화 패왕별이도 이 경극을 소재로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항우는 진 사람이었어요. 유방한테 져서 죽은 사람. 보통 진 사람은 역사에 잘 기록되지 않아요. 승자가 역사를 쓰니까요. 근데 사마천이 항우를 본기에 넣었어요. 본기라는 건 황제들의 기록이에요. 항우는 황제가 된 적이 없는데 사마천이 황제 자리에 놓은 거예요. 왜냐면요. 사마천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비록 제위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천하를 호령한 자는 항우였다. 그를 제왕의 반열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기가 위대한 역사서인 이유 중 하나예요. 이긴 사람만 기록하지 않아요. 진 사람도 그가 위대했다면 위대하게 기록해요. 항우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안성에 가면 오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항우가 자기 목숨을 끊은 자리, 오강정장이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강가에 항우의 사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향을 피웁니다. 누가 가장 많이 찾느냐면 뜻밖에도 지는 승부에 서 있는 사람들이래요. 사업이 안 풀리는 사람, 큰 시험에 실패한 사람,
사랑에 실패한 사람. 그들이 항우의 사당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제가 저도 그 의기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항우는 천하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의 의기를 2000년 뒤의 사람들이 존경해요. 유방이 황제가 됐어요. 천하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편하게 잠을 못 잤대요.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 천하를 얻었는지 자기가 알았거든요. 인재들을 잘 써서 이겼어요. 간신, 장량, 소하, 영포, 팽월. 근데 이제 천하를 얻고 나니까 그 인재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한 명씩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한신을 죽였어요. 팽월을 죽였어요. 영포를 죽였어요. 유방은 천하를 얻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항우는 천하를 잃었지만 마지막에 자기 여인과 자기 말과 자기 의기를 지켰어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큰 것은 뭐였을까요? 전쟁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웅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랑 이야기예요. 전쟁통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마지막까지 곁에 두었다는 것.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따라 함께 죽음을 택했다는 것. 죽음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노래를 주고받았다는 것. 2000년 전 먼지 속에서도 그 노래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우여, 우여, 그대를 어찌할까. 대왕의 의기가 다하니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서로의 눈을 보며 주고받던 그 노래. 지금 해아에 가면 항우의 군영자리가 있어요. 안희성 영벽현. 들판 가운데에 작은 언덕 하나. 거기에 한자로 패왕별이처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패왕이 우희와 이별한 자리라는 뜻.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해가 지면서 들판 너머 멀리서 마을 소리가 들리면 가끔 이런 상상이 된대요. 2000년 전 이 자리에 한 군영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노래를 불렀다는, 그 남자의 노래에 한 여인이 화답했다는, 그리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다는. 달이 그대로였고 별도 그대로였고 바람도 그대로였어요. 변한 건 사람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사면초가라는 말을 써요. 모든 방향에서 막혔을 때, 도움받을 곳이 하나도 없을 때, 그 말이 이 밤에서 나왔어요. 2000년 전 해아의 밤. 근데 항우는 사면초가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희에게 이별 노래를 불렀고 오추마를 사공에게 맡겼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사면초가를 만날 때 항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더라도 노래는 부를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은 건넬 수 있다는 것. 항우와 우희.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 가슴에서 살아있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